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에봇의 그 위에 얻는 가슴 쪽 위에 얻는 그 흉패, 흉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 바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하냐? 판결 흉패, 판결을 내릴 때 저지먼트, 심판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사용하는 흉패다, 가슴 바지다, 이런 의미로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짠다고, 똑같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봇하고 이 동떨어져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봇의 격자 무늬를 따라서 격자 무늬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에봇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앞치마처럼 이쪽으로, 이 허리 아래로 이렇게 매게 하고, 그리고 끈이 올라가게, 멜빵처럼 끈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에봇이 있는가 하면 조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의 모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슴이 이 앞치마처럼 위에 올라가지 않은 앞치마처럼 했을 경우에 그 끈으로 이 금사슬과 밑에서는 파란 끈으로 해서 이 가슴 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헝겊 위에 그 이 에봇의 그 옷감 위에다가 그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방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흉패는 가슴 바지는 가슴에 이 에봇과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에봇과 똑같은 재질로 먼저 헝겊으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 한 뼘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겹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둘 수 있는, 나중에 보시지만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네 줄로 물리는데 첫째 줄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그 금태에 물려서 그래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금태에 물린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3, 4, 12, 1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옆면이 넓은 면이, 윗면이 넓은 면으로 되어 있고 옆면이 짧은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석을 박아서 가슴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보석의 이름들, 이것이 보석의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요새 보석으로 어떤 보석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진짜 어떤 건지 찾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 새겨진 글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것, 각각 다른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렇게 상징하는 보석들이 이제 배치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좀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견대에 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갑자기 다른 말을 하세요. 그 아들들이 아니라 지파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과 지파의 이름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심판받은 아들들이 있고, 그것 대신에 이제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제 이름에 들어가서 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약간 다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어깨에 있는 견대도 마찬가지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그 지파마다 그 조상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그런 무게의 값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름을 만약에 지파대로였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그 아들들은 그 요셉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귀한 아들입니다. 나라와 그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과 그 주위에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 무게감이 있는 이름과 그리고 그 귀한 이름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이름과 어떻게 무게의 값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 모든 이름들이 같은 크기로 같은 가슴바지에 배치되어서 하나님께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값어치가 다 달라 보이고 무게감이 다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두가 붙잡아 금태로 물려서 붙잡아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야 이 돈 많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목사가 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무게의 값으로 하나님이 가슴바지에 그렇게 물려서 품고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흉패 이 가슴바지에 배치해 놓은 보석 이 금태에 물린 이 보석들을 이제 끈으로 연결합니다. 먼저는 이제 위쪽에는 금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이 가슴 이 에봇에 그렇게 연결합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는데 그 붙일 때에 무엇으로 붙이냐면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붙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패 위쪽 양쪽 끝에 달고 그러니까 흉패가 있으면 그 위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위쪽에 금사슬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은 금사슬을 가슴패 윗고리에 연결하여 가슴패 윗고리 여기에 연결해서 따은 두 사슬의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봇의 어깨바지에 있는 요 보석, 이 어깨 견대에 있는 두 보석에 이제 이 금사슬을 연결해서 매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가슴바지 그 위쪽에는 그 고리가 없는 거예요. 고리가 없고 연결되어 있고 붙여서 있고 이 밑에 부분에는 이 고리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 흉패를 위쪽 부분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밑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고리가 잘 여기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패 이 바깥쪽에 고리가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고리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안쪽으로부터 끈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들을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그리고 두 고리 또 고리를 달아서 여기 허리 쪽에 옆쪽에 이제 허리 부분에 있는 그곳에 이제 이 고리를 달아서 이 에봇이 고정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정 연결하는 것은 청색끈으로 합니다. 28절에 청색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 위쪽에
위쪽 에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위쪽은 금사슬로, 밑에 쪽은 파란 청색 청색띠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시작과 끝은 고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고리 아니면 이렇게 갈고리와 같은 것으로 해서 연결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청색근, 왜 청색근일까요? 여러분, 이 청색근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신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 계십니까? 승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지금 위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푸른 하늘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권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금사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항상 내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아니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 왕족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지파를 가슴 가운데 꼭 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역할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나만 기억하고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12지파를 가슴 가운데 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는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가슴 가운데 이 세계의 교회는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각자 한 사람이 여러분, 최소한 12영혼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이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소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를, 영적인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죽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슴 가운데 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흉패를 항상 붙이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도록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림과 둠밈의 이제 성막 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검은 돌, 하나는 흰 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의미는 하나는 빛이고 하얀색 돌과 검은색 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하얀색은 빛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그럼 어둠이냐? 어둠이 아니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완전한 판결이 어디에서 나오나 여기 가슴바지 흉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일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때에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는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서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들을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판결,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사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이 배고파 죽겠는 군사들, 그 전쟁에 앞서 있는 군사들 앞에서 꿀을 먹지 말라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은 요나단이 이제 꿀을 먹었다가 누가 꿀 먹었나 이걸 판결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나중에 요나단이 뽑히는 그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역할을 하는 이 일이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 누가 원인을 이제 색출해내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릴 때 그때 판단할 때 이제 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림과 둠밈의 첫 글자가 이 히브리어의 25글자 중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할 때 정말 이 올바른 판단이 되냐면, 여러분, 백성을 위하여 그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판단할 때 온전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죽지 않기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를, 또 십자가에 달리기를, 이 둘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그 세상을 위한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때 이 두 개 갖다 가장 비슷하게 생긴,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바둑알이거든요. 까만 바둑알, 흰 바둑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 하면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가슴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가슴바지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일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일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편견과 기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면 꼭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고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로 판단을 내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품어 안고 대제사장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들 하나하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하여 판단하고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아버지 결정들로 가득 찬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아버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아버지 대제사장적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